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셨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직업도 다르시고 인생이 다 다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직업이 다 다르더라도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아마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삶을 살고 간에 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과 아마 평안일 것입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뭐 할 것이냐?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과 평안에 대한 사람마다 견해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행복 그리고 이어서 네 가지의 불행을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또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선언이신 것이죠. 우리 상식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그죠? 굶주린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박해를 당하는 사람, 그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을 택하고 그가 하느님 때문에 굶주리고 그가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눈물과 고통과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과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오늘 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리라. 고통과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그들이 그저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를 이 가난으로부터, 이 굶주림으로부터, 이 눈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피조물들을 살피시고 또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1조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훼만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 뱃속까지 훤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 주리라. 지금 내가 하느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냥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상응한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 기억하시죠?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 해봐야 동전 2입.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자신의 수중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그 여인이 비록 굶을지언정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 여인을 그냥 두셨겠느냐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누가복음 21장 4절에 그 말씀이시죠.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 예물을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 그리고 저 여인의 저 굶주림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겠느냐. 여러분은 또 나르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을 기억하시죠? 마르코복음 1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터인데 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갸륵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라고 말입니다. 300데나리온, 그죠? 당시 보통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300명,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씩만 치더라도 뭐예요? 3천만 원의 결혼 집창금입니다. 이 집창금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으니 이제 이 여인은 시집가기는 글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 집창금을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그 결혼 집창금을 예수를 위해서 몽땅 쏟아 부었는데 이제 어떻게 다시 결혼 집창금을 만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뭐예요? 다 나를 위함이다.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의 삶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치는 예물들, 내 삶에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된 그런 순간들을, 은총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얼마 받았습니까? 3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씩 지면 뭐예요? 300만 원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300만 원 챙김으로 인해서
그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받은 대가 300이지만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복음을 멀리하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일독서 5절을 보시면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경고, 예수님의 이 경고를 우리는 엄중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오늘 이독서 19절에 같은 취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람을 믿고, 그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나에게 행복과 평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린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니라 좀 몇 번씩 들은 것 같고, 여러분도 들었고 아마 한 얘기가, 아유, 자식 키워봐야 다? 뒷말이 뭡니까? 세상의 기대와 사람들에 대한 희망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금세 뭐냐면 시들어지고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참 행복과 평안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더라. 이 행복은, 이 평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한때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서 그냥 일에만 몰두하고 돈 벌려고 한 6개월을 밤낮 없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서 얻은 것들이 나에게서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금세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구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더라도, 이 세상에는 비록 좀 손해들더라도
저 세상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가셔서 이 땅에서 손해본 것 몇십 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만 되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내 삶을 좌우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는 참 복되다. 너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아이들을 좀 개탄하시면 자기 머리에 뭐만 들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 직장 생활 하실 때 온통 내가 보란듯이 한번 내가 얼마까지 내가 돈을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기 나름이지만요. 많게는 제 경험상 제 기본 월급에 1배, 2배 정도까지는 받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끊임없이 특근하고 저녁 10시까지 잔업하고 하니까요. 그렇게 받더라고요. 온통 그거에 대한 재미가 들리니까요. 다른 것은 하느님이요? 생각 안 납니다.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뭐예요? 몇 배를 받습니까 보통? 2배 정도 받죠? 평일 월급에. 특근하고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가 결국 내 삶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느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면 내가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시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보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주께서 주신 복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으니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고 제 철따라 열매 맺으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뭐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낙이야, 그것이 기쁨이야 라고 생각하니 그의 인생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온통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 그저 생각하는 건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낙이다. 그에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장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의 염려 때문에 결국은 가서 2시간 성당 가서 앉아있을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도 좀 해야 되고, 내 미래가 불안하다, 내 삶이 염려된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 참 갸륵하지만, 그럴 수 있도록 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의탁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있다면 내가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매달려 보려고 하는, 하느님께 의탁하려고 하는 그런 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에게서 옵니까? 내가 만들어서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거는 다 신의 뜻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내 불안한 삶, 불투명한 장래,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여라.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여라 라고 우리가 깨우쳐 주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땅에 냈는데 너로 하여금 반드시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내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그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행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어.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라. 필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량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내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필립보서에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해야 살 길이 열려 먹고 쉬는데 아쉬움 없고 재앙을 면한다. 하느님을 믿고 섬겨야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염려 없게 해주시고 재앙에서부터 너를 면하게 해주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염려,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조금만 들어서 예수에게 시장을 고정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을 나를 좀 봐라. 나를 보고 살아라. 내가 너의 삶에 부족하고 어렵고 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지 못하고 싶었다 뿐이야.
오늘 복음의 서두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봤습니까? 그죠? 그저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뭔가 내가 나을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고, 결국은 뭐냐면 다 그렇게 되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악령 들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그들 모두를 뭐예요? 다 채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또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책들을 다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예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뉴스만 들어도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안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지금 보면 오늘은 제가 내 핸드폰을 꺼놓는 바람에 문자가 날라오면 늘 뭐냐면 최고치죠? 아산도 그렇고 뭐 평택 이런 불안한 시대에 나에게 진정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책이 뭐냐? 내가 이 불안한 세대에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게 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세상에서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미친 것을, 그 손해본 것을 내가 다 보상해 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세상 거 다 얻으려고 나를 멀리하고 교회를 등한시하지 말아라. 이 불안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너희가 더욱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인생에 바라는 그런 행복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